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복음서에서 그의 대화나 행동을 보게 되면 늘 무엇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야만 하는, 그렇죠? 앞장서야만 하는,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리고 이목, 사람들의 시선을 꼭 받아야만, 제 생각인데요,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뭔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앞장서야 하고 집중이, 이목이 자기에게 쏠려야만 마음이 편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인터넷 유명인이라고 일컫는 인플루언서라고 우리는 아마 이 베드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그가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물론 집중되기를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와 정반대의 인생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베드로가 큰 과오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어느 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 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쳐들어왔을 때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참지 못하여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그만 베어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맙니다. 당시 이 SNS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당장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니까 당장에 이민을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누구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됐죠. 그의 죄가 어떻게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범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난 정말 은혜를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깨닫게 된 이유로 이 펜을 들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뿌림,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선택이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간절한 신앙의 고백,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이래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펜을 들어 쓴 책이 베드로 전후서 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와 평강을요 이제 나누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 자신은 수없이 수차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베푸신 은혜, 또 역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며 나아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살곤 하지만, 베드로가 어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너 또 그렇게 사니? 너 또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 너 또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에 이 실족함을 줄 수밖에 없니? 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물으시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참혹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약속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저희 이 베드로전서 이 1장, 우리 물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접할 때마다 그 1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토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마음에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떠한 약속일까요? 어떠한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복음의 약속,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어떠한 약속일까요? 다음 화면입니다. 첫째, 생명과 경건을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기한 능력은 오늘은 조금 넘어가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뭘까요? 사랑과 임재와 영생입니다. 신기한 능력은요, 끈질긴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임재, 이 성육신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 임재,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생인데요,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보시면 이 3절에서요, 생명과 경건을 주신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약속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 단어가 지금 두 가지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여기서 보시면 이 헬라어가 이 소유격으로 이렇게 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어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밝히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일까요? 생명을 지니고 있고 경건의 완전한 성품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첫 번째 그거 한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육신 임재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세 가지 단어가 신기한 능력과 합쳐져서 이 표현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왔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찾아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찾아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윗구절에 2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찾아온다고 하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다시 그 2절을 보시면 알므로예요. 알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미 예정하셨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도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정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 아닐까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소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비되어져 있는데 이 예비되어진 것을 누리는 방법은 아는 것인데 이 알지 못하는 기능을 막게 차단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7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희미해진다라고 말이죠. 한번 보실까요? 화면입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에 체크가 가능하시면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에요. 백성 가운데. 그때만이었겠습니까?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이단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온대요. 조용히 온대요. 알게 모르게 온대요. 세 번째는요, 주님을 부인하는 주의와 주의,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유일한 신은 없다, 유일한 종교는 없다, 유일한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를 부인하는 것이 세 번째 현실입니다. 그 네 번째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이 되는 것, 악이 되는 것, 명백한 구분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망각한 채 그냥 주어진 인생 그냥 즐기고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풍조로 말미암아 스스로 임박한 환난을,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호색입니다. 여럿이 호색입니다.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는 이제 문제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물하고도 결혼이 됩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혼인신고가 가능하다고요. 믿겨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고양이와도 결혼이 되고 키우고 있는 새와도 결혼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까지도 그 동물들에게 물려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물이 죽을 때 자기의 유산을 그냥 이렇게 되면서 모르겠습니다. 국가로 환원이 되는지 아니면 그 동물을 준 그 재단으로 가는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동물하고도 결혼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수련회 갔을 때요, 이
잡다한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요. 잡다한 종교가 있는데요. 오죽했으면 어떠한 종교까지 있냐면요. 이 일본의 교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게 태어나서 한번, 결혼식 때 사진 찍을 때 한번, 죽기 전에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빌기 위하여 3번, 딱 3번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요즘에 이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개 교회. 저도 그거 보고서요. 가보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개가 모여서 자기들이 이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그들 말로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이 다양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개가 주인이 되고 데리고 가는 사람은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도 뭔가 의식을 베풀고 뭔가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기가 막히한 기상천외한 그러한 종교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6번째입니다. 탐심이에요. 탐심. 이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그렇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고 지체하지 않는 이 멸망과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더 심한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의 2장 14절에 저주의 자식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자식. 이 저주의 자식이 뭘까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이 저주의 자식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요, 이 7가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있으니 어떨까요? 삶의 은혜와 평강이 머물 자리가요,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은혜가 충만해, 나는 평안이 넘쳐라고 하지만 누구도 이 7가지 뿐만 아니라 이 더 될 수가 있겠지만 말이죠, 이 은혜와 평강이 머물고 은혜와 평강 때문에 감격하고 은혜와 평강 때문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우리 그 헌금 찬양도요, 주님 내 길 아시죠? 내 일 아시죠? 멈춰진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멈춰지면 불안해한다고요. 막히면 막 두려워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벌벌 떠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게?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되게? 힘겨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지만 부닥친 현실 속에서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 거야,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약속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인데 말이죠. 이 요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4가지를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힘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정이에요, 안정. 내 힘으로요. 2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인정이에요, 인정. 안정, 그리고 인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통제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통제예요. 안정, 인정, 그리고 통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권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요. 그렇죠? 권력입니다. 권력.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을 내가 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2장 20절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2장 20절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 아까 7가지 요소 있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여러분 2장 20절이요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 베드로 전후서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천천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 알므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요. 그런데 문제가요. 다시 이게 문제예요. 다시 이게 문제라고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게 뭘까요? 세상의 더러움입니다. 믿음으로 택함 받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요소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뭐라고 하죠? 그 나중 형편이, 이후의 삶이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했다가 떠나간, 믿음 생활했다가 방황한, 믿음 생활했다가 세상의 것에 다시 옛 심령으로, 옛 본성으로 돌아간 그 삶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돌아오겠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놓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없도록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죄는 이전보다 더욱더 이 세상에 강력하게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의 약속 두 번째입니다. 다시 3절,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가 생명과 경건을 주신 약속이고, 두 번째는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약속입니다. 영광과 덕을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우리 같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성품과 삶과 능력과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선물은요,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의 헬라어 원어는요,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ift from the heaven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온 선물. 내가 만들어서 의를 삼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영어로는 이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약속 보셨는데요. 이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4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칭이 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배롭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도저히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면 누구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에게 준 이 사건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그것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누구의 죄가 많다, 누구의 죄가 덜하다 이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배로운 거죠. 제가 이 보배로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엔티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쉽게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뭘까요? 신이 내려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내려주어야만 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보시면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지고 있는데요.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하반절에요. 어디로부터 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로운 피.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보배로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시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모퉁이 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은요, 이미 보세요, 여기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택하시면서 하신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속에 이 단어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이요.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기쁜 말이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더러 그의 어떠한 백성이라고 일컫습니까? 그렇죠, 보배로운 백성. 어디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그냥 백성이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보통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한 번 왔다가 거저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백성.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것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17절이에요. 집중해야 될 이 구절이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누가 영원히 거할까요? 누가 영원히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또 한 가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신 약속입니다. 그 신성한 성품으로 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신성한 성품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를 벗어놓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번째 선물은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거듭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날.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한 장 넘기셔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 표현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창세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전에 왔다고 한다면 뭐가 변했냐라고 하면서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달라진 게 없는데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면서 반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일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약속이에요, 약속. 주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라고 합니다. 왜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임재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삼위일체입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사랑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23절은 후반부거든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세상이 알고 세상이 보고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함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재림으로 보내어주시는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는 세상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거듭남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깨달아 마지막 날까지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구원받은 자로 서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선물로 받는 이러한 보배로운 백성임을 또 기억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삶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 큰 기쁨이 나타남을 통하여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